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마다 감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가고 싶었던 직장에 합격했을 때,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뭉클하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다시 한번 그날의 추억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온 국민이 진짜 가슴 피고 마음껏 환호했었던 2002년 그 월드컵 때요. 그때 전 국민이 막 함께했고 기뻐했고, 이때는 뭐 보수진보 그런 거 없었잖아요. 같이 그냥 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36년 일제로 인하여 고통당했다가 그날 해방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개인적인 어떠한 감격도, 국가적인 어떠한 큰 기쁨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직장이었는데 회사 가기가 싫어요.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제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격을 했는데 이 애 때문에 속 썩을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는데 4년 후 2006년에 독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조별에서 떨어져가지고요 16강에 못 들었어요. 8.15 광복이 있었는데 불과 5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원하고 바랬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쓴맛을 단맛으로서 바꾸어 주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그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 사이를 그들이 걸어갑니다. 이 바다가 갈라졌었을 때 그냥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벽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족관에 가면은 그 느낌이 조금 날까요? 수족관에 가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유리로, 강화 유리로 둘러 있으면서 꼭 내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수족관이라 할지라도 그 홍해에 그 벽을 세웠을 정도로 엄청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걷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분만 바라보면은 없던 길도 생기는구나. 그분만 의지하면은 그 포악했었던, 감히 얼굴조차 쳐다볼 수도 없었던, 자칭 신이라고 했었던 그 바로조차도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서로 막 기뻐하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가 모세는 찬양할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막 힘이 세고, 그리고 승질나면 막 하나님께 주신 돌판도 십계명도 깨부시는 한 성깔하잖아요. 그 모세가 춤추면서 찬양한다라는 거는 이거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홍해는요, 모세도 춤추게 했어요.
홍해를 지나간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도 춤췄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불과 4일 후에 그들이 현실에 어려움이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큰 경험을 했는데도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나올까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아픔이 있을까요? 왜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광야일까요? 이것이 참 숙제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요, 화려하게 합니다. 몇몇 연예인들은요, 뭐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호화스럽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나는 결혼식이 뭐죠? 신성일과 엄앵란. 와, 그때 막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 현장을 못 봤지만 그 영상 자료를 보면 그 옛날에도 막 대단했더라고요. 근데 어떻죠? 그 결혼식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요, 그거는 이 생활의 첫 시작일 뿐이에요. 결혼식이 그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 요즘에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신랑들이 만세 삼창을 합니다. 신랑들이 만세, 만세, 만세.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신랑이 지금까지 만세를 불러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해방 때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거고, 요즘 아이들이. 그들이 만세는 그의 일평생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커플들이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결혼이요, 그의 결혼 생활에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 앞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들이 펼쳐질 거예요.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들이 널려져 있게 됩니다. 결혼식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었다는 거,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제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서부터 우리는 믿음 생활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정말 결단하고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심지어 목사들은요, 일평생 이제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목사들이 좀 빨리 죽더라고요. 속 썩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명 감당하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당신만을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맞닥뜨렸었던 그 광야, 불과 사흘 길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또 써요. 얼마나 쓴지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셔서 마라가 아니라 물이 너무나 써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땅의 이름이 마라가 된 거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다시 홍해를 건널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신앙을 버려야 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이요. 삼손 하면 힘이 막 세고, 어마무시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어요. 그가 목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그때입니다. 에낙골에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은요, 현실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듭니다. 삼손도 부르짖었어요. 그 말 안 듣고 부모 말 일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 삼손도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왔을 때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부르짖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죠.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그 원망하는 그들과 함께 동조해가지고, 자, 다 같이 머리에 띠띠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한다. 시위를 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망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었던 모세는 좀 달랐어요.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는 원망했지만 누구는 그 똑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그 차를 봤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예요. 근데 멀쩡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참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멀쩡할까? 근데 정작 본인은요, 이 차의 수리비와 올라갈 보험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본인은 멀쩡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해요. 우리는 기적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 오히려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적의 눈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들을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짖었고 우리를 지명하였고 우리를 인도할 때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그 순간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도록 만드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한번 새하려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그렇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바다를 열어 가지고 길을 만드셔서 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에서 그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죽게 만드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현실의 어떤 한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 모세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사라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환난과 핍박에서 열애된다, 벗어난다, 피한다, 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고 따를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IMF 비껴가지 않아요. 금융위기 비껴가지 않아요. 이번에 태풍 미타 비껴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역사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서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디를 불러야죠. 정수업체를 부른다던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이 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우물이 파지던가 뭔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뭐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꼭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라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길은요, 우리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어떻게 이겨내가야 되느냐? 우리 어떠한 지혜로서 헤쳐나가고 우리 어떠한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를 잘 아는 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곳으로서 인도하고 그곳에 길을 내시고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움직여야 돼요.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해요. 왜? 그동안 훈련받았거든요. 그동안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바다의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켜라. 왜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너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아니 그걸 왜 던져요? 그 뱀이 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전혀 그동안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니까 던져요. 모세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넣으십니다. 그 불뱀이 그들을 물죠. 그랬을 때 그거의 치유 방법이 뭐였습니까? 장대에 놋뱀을 다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먼저 독을 제거하고 의사의 어떤 손길과 처방을 통해 가지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봐요. 믿지를 못하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고 그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고 세상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정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두 번 빠지면 안 돼요. 매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금씩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절대
안 바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된 자만이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부르짖는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 때 기도하는 것보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효과가 빨라요. 아이가 있다가 엄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애가 막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할 때 부모들의 반응이 달라요. 마치 용수설처럼 팍 튀어나와서 우리 애가 그 어떤 상황이기에 엄마 하면서 목 놓아 부르는지 그 부모가 그렇게 찾아갑니다. 인간인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약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 화면에 띄어지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증거가,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을 했는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어쫓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 외에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히 어떤 기도하느냐? 용수터처럼 튀어오르는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부모가 반응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으로서 할까 말까 선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라. 비현실적이고 논리적이라 보일지라도 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먼저 성도들이 합심하여 작정하여 특별 헌금을 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은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런다고 되느냐? 돼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물질로서 어려웠었던 교회가 지금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가 추경 예산까지 했는데 그것도 넘어서려고 하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감동의 역사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돼요.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비록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그 해답이라고 하시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인생의 길에 너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를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하나 더 던져줍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 들리게 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치료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 치료의 과정, 그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 일평생에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사람을,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는 거는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마치 조건부를 답니다. 이 조건부를 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축복하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조건을 다는 부분들이 나와요. 너희가 한번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하늘의 복을 줄지 안 줄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조건을 달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작정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야, 부모를 한번 공경해봐. 내가 너의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언제나 조건을 달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때 이중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미연의 문제들을 예방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과, 또 하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는 이 두 가지, 예방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는 축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안전벨트 안 맸잖아요. 이 매면 폼 안 나잖아요. 차를 딱 몰 때 한쪽에 이렇게 손 얹고 멋있게 핸들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 안전벨트 매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자꾸 매라고 해요. 아니, 내 안전인데 왜 국가가 안 매면은 벌금을 내게 하느냐? 막 처음에는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안전벨트를 매니까 어떻게 되죠? 먼저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예방되는 차원도 있고, 또 큰 사고가 났었을 때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출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거와, 그리고 사건이 터졌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건져내는, 보호함받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무장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무장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이 있는데, 끝까지 불평하는 사람들,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마라라고 해서 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멈추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칩니다. 마라라는 곳과요, 이 엘림이라는 곳은 약 11km예요. 11km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마라에서요, 물이 쓰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니까 11km 후에 12 물샘과 70그루의 나무가 있는, 사모하게 그것이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분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는데, 이 사막에 이 오아시스는요, 진짜 대박이에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요, 물이 넘치도록 있는 그곳은요, 정말 오아시스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라에서 이 물이 쓰다고 해서 불평하고 다시 돌이키면은요, 11km 후에 있는 그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어디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막 가운데 엘림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 있었던 곳이 바로 마라인 것뿐입니다. 거기에서 멈추고요,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11km는 하루 길도 아니에요. 그거 달려가면은요, 그거 금방이에요. 11km. 멀면 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불과 아무리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흘길에 가가지고 마라에서 멈추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좀만 더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고 골로 인도하고 있는데 자꾸 마라에서 멈추고 왜 내 인생이 씁니까? 당신 나를 그렇기 위해서 구원한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던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갖추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길로 나아갈 때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아픔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면으로 돌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라에서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엘림에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까지 나아가시는,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면서 행동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왜 이렇게 헤매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길이 옳다라고 고집 부르면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마라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엘림까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